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달 동안은 더하라 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에 무엇을 더해 가야만 하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도 아프지 않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근심도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전쟁과 다툼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나라를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거나 유토피아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단어를 국어사전은 이런 나라를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곳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와 같은 나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은 단어가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인데요. 현대에 와서는 이 단어가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이상향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는 가상의 섬나라를 말하는데 헬라어로는요 아니다 또는 없다라는 뜻을 가진 우라고 하는 단어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곳이 존재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오늘을 이기고 견디게 만드는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세상이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세상은 이곳을 장소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바라보시기에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쉼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기도의 기도를 수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소망의 소망을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날마다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사는, 이 거룩한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새 예루살렘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뜻이요, 그 생명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체의 약 70%가 수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물이라는 뜻이겠지요. 수분은 세포를 구성하고요, 체온을 유지하며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는 듯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곧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음식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수라고 말하나 봅니다. 생명수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물로 이 물이 우리로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출처가 하나님인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이유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새 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성전, 새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 관한 소망을 보여주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성전 문에 이르렀더니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다 되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성전, 곧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이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 이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곳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새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사는 길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수, 곧 우리로 살아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맛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한 나무에서 어떻게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2가지 열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수입니다. 부족함도 없고요,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치지도 않고요, 남지도 않습니다. 가장 온전하고도 완벽한 상태를 뜻할 때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로 우리가 되살아남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12가지 열매, 곧 온전하고도 완전한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앞부분에 나오는 12가지 열매를 맺되와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맺다, 맺되라고 하는 이 번역한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12가지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12가지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내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살아나는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귀한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그 생명을, 그 귀하고도 복된 열매가 자라가고 뻗어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12지파 각 자신의 이름을 써서 증거궤에 두었던 그것을 우리는 지팡이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누구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게 하여 선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지팡이가 아니라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팡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마테 또는 마타라고 읽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뻗다라는 뜻을 가진 나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처럼 뻗어 나아가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뻗어 나아가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가 뻗어 나가야만 합니다. 가지 뻗어 나가지 않고 몸통만 있다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있어야만 열매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가는 가지가 되는 비결은 끊임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아니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땅임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날 때, 그래야만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새 예루살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열매로 맺혀지는,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만들고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날마다 되살아난다라고 고백하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온전한 완전한 12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보통 열매 맺는 나무들에게는요, 다 철이 있습니다. 5월, 6월이 되면 앵두, 복숭아, 살구 등 매실 등 이런 열매들이, 봄 열매들이 맺히고요. 9월에서 10월이 되어지면 감, 밤, 달래 같은 가을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을 모르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철과는 상관없이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맺혀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살아나 열매를 만들어내기에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만국에 나눠주고 치료하는 자가 되기 위해 열매를 만드는 가지로 뻗어나가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은 두 번째 맺힌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나눠준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서 분리라는 뜻을 가진 아포라는 단어와요, 주다라는 뜻을 가진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말은 뻗어나가는데 뭐하도록요? 떼어 나눠주기 위해 존재하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떼어 나눠주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되살아나도록 치유하시는 것을
돕는 자가 되는 곳, 그곳이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요, 병들었을 때 돌봐주며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들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되사나 열매를 만들어가는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떼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하는 수행원으로 쓰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치료하신다라는 것이죠. 고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치료하신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는 시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종들다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수행원을 말하는 테라페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수행하는 사람, 치료하는 역사를 함께 수종드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방을 치유하는 일에 수행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가실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뻗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열매들을 나눠주고 치료하는 일에 수행원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해 줌으로, 나눠 줌으로, 더하여 줌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살아난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이 살리고자 원하시는 이들을 향하여 뻗어가는 주의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방을 치료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수행원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곳마다
함께하는 곳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